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족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35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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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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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경환, 임하영 집사님 가정 세인 애인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의 연장인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정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가족이 함께 보내는 넉넉한 시간들과
오순도순 대화가 있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대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안정감이 없는 삶의 연속일 텐데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할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님께 집중하여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하시고 매 순간 치열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이자 부모인 저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혼육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그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준비한 정성을 드리고 또 오늘 찬양을 드리는 귀한 가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실 때에 기대하셨던 것이 그 안에 사랑과 화목과 믿음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인데, 하나님 이 가정이 그 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인이와 애인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의 친구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게 하시니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김경환 집사, 함께 돕는 이마영 집사,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일하는 세움 청량기술의 모든 직원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우는 귀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환 집사님, 여러 가지 질고가 있지만 그 병마를 잘 견디고 붙들어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예수는 모든 일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일을 통해 저들도 기쁨과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인이와 예인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삶의 진로와 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만 직사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힘쓰는 그 마음을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또 받아주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귀한 나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가족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환 집사님은 고집이 아주 세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한 4년 정도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등록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집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등록하셨죠. 그런데 한번 등록하시고 나서는 고집스럽게 정말 열심히 섬기십니다. 특별히 자기는 사업장이나 다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합니다. 오랫동안 고아원을 돕고 있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은 노라고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 집사님 중 아프신 분입니다. 머릿속에 호가나를 달고 살고 허리가 디스크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수술도 못하고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죠. 네. 특별히 우리 또 두 딸은, 아빠만 그런데 음악가 쪽입니다. 큰 딸은 우리 드럼 치죠. 네, 드럼하죠. 그리고 둘째는 또 플룻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족,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그동안에 상반기 가족 새벽 기도에 시상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나왔는데 다 시상은 할 수 없고 5번 이상 참여하는 분만 일단 오늘 시상을 하고 9명입니다. 9명. 많은 선물을 중간평가라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도 쭉 하고 내년부터는 메시지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마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모든 부서가 아마 또 장년들도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일 성경을 구독하는 그 매일 성경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1년치 구독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죠. 돈으로 주지. 그럴 수 있지만
원래 세뱃돈이 그러는 거예요. 예, 세뱃돈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성경 구독권인데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집사님의 자녀 고영웅, 고민서, 그다음 김희정 집사님의 자녀 김현서, 김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문재식, 이은실 집사님의 자녀 문정우, 문혜원, 또 천진필, 조한난 집사님의 자녀 천노아, 천나혜,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신나라 한다미 집사님의 딸 심유빈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새벽 기도회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고 싶고 나가기 싫지만 부모를 따라 나온 이 발걸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원하고 바라고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기다리셔서 이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로와 꿈들이 뭔지 알고 발견하는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수많은 우리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자녀들 하나님께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당백이 되게 하시고, 아니 1000명을 10,000명을 감당하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귀한 동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연말 결산에는 조금 더 시상을 하겠죠. 오늘 받은 사람도 여전히 계속 나오시면 연말 결산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자녀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자.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원 마당이 대부분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역할이 되겠다 싶은데 누구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교회에서 혜택도 좀 받아야 되는. 그래서 가족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을 통해서 먼저 우선권을 준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면 하여튼 가족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것이 당회와 교회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2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브리스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부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자주 듣지만은 사랑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도 우리가 받은 내리 사랑이지만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사실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일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사랑해라, 또 먼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땅끝까지 가서 원수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얼마나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도 그래서 다 좋은 사랑, 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고 큰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을 대입해서 한번 해본다면 사랑과 큰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먹여주고 그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렇게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싶은 자녀를 부모가 힘들고 어렵지만 막지 못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이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용서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그걸 하는 것은 용서를 기회를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하고 싶거나 누군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거나 용서받고 싶거나 할 때 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회를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새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은 뭐냐? 기회를 주되 많이 주거나 끝까지 주는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식도 우리가 끝까지 기회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도 안 돼, 못 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건 몇 번 기회를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고. 그 말은 끝까지 기회를 주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쉽냔 말이죠. 여러분, 기회를 끝까지 줘야 돼요. 끝까지 줘야 돼요. 주님도 끝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죠? 증거가?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한쪽 강도는 기회를 차버렸고 한쪽 강도는 기회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끝까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회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은 큰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 수없이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받을 때마다, 용서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이 사명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그걸 신의 있게 지켜본 적이 없는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늘을 찌른 교만, 예측이 불가능한 한없는 가벼움,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냐? 막 얘네 유대인들은 최고이다. 이건 사실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왜냐하면 미국을, 즉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민족이라는 것을 미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택했을까? 똑똑해서요? 잘났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신의를 수천 번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몇 번의 기회를 받았을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넘어가셨을까? 그때 지은 죄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벌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을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런 일 한두 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을 순식간에 배반해버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뜻은 뭐냐면 너희 바벨론에 망해.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수없이 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초리로는, 이런 매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땅은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야 되겠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새로운 기회가 되겠다 싶은 것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망하지 않고 그냥 쭉 마지막에 봐주고 보다가 안 됐다,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갈아엎으신 거예요. 이것 또한 기회죠. 왜냐하면 70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그 기회 아닙니까? 벌을 받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죠. 하나님이 뜻이 결정됐다면 사람은 따라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도 우리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기회니까 우리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고 용서의 기회면, 하나님 이걸 빨리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시험 안 치를게요, 나 시험 치르고 싶지 않아, 나 벌 받기 싫어요,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회초리 맞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마저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이렇게 기도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할 때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 회초리를 맞을 때 제대로 맞고 제대로 고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빨리 옮겨주세요, 빨리 바꿔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어리석은 길이에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신 것이니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히려 정금처럼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나는 바벨론을 도저히 응답할 수 없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술수를 썼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 모습을 알아도 하나님의 시드기야의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본문 5절에 이렇게 막 죽기는 하되 평안히 죽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속에 죄를 알아. 근데 내가 또 기회를 줄 것인데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한 내 뜻이야. 망하게 한 것은. 네가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뜻이라고. 그런데 죽기는 하되 평안히 죽게 하겠다. 쓸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애도를 받고 죽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이 뜻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덜 아프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정해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아 그래? 너희가 누이시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리고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가 뭐냐면은 너희 동족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7년 되면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풀어주고 계속 너희 재산처럼 하고 있는데 이번 다 풀어줘라. 이렇게 전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노예냐. 다 각기 자기를 길을 가도록 해라. 이게 본문의 말은 마치 시드기야가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 계산하잖아요. 바벨론이 클 때 애굽을 붙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 이겨볼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노예를 풀어준다는 것이 시드기야 왕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노예는요 군사가 못 돼요. 노예는 각기 소유, 왜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가지고 있는 소. 그래서 그 노예는 자기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군인으로 착출을 못 해요. 자유민일 때만 가능해. 시드기야 왕은 생각해봐. 아, 노예를 풀어주면 뭐가 늘어납니까? 차출할 수 있는 군사가 늘어나. 이거 좋은 일이다 계산이 되니까 바로 허락을 해요. 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선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싹 풀어줬어요, 노예들을. 그런데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애굽에 자기가 보낸 전령이 애굽으로부터 지원군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애굽이 바벨론이하고 애굽하고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세력을 하려고. 그 가운데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애굽도 똥줄이 타서 지원군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듣고 애굽 노예를 풀어줬던 그것들을 번복해서 다시 잡아들여 버립니다. 아니,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 애굽에 지원군이 있으니까. 놀랍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금방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더군다나 이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뭐냐면 횃불 언약처럼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송아지 아니면 작은 비둘기를 쪼개서 계약한 두 당사자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우리는 쪼김을 당해도 말하지 않겠다. 그 각오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맹세 언약 체결식까지 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했는데 세상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걸 아주 순식간에 번복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2절에 보면 마지막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처참한 황무지. 그냥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건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 그럴 수 있냐? 내가 또 한 번 속아주려고 했는데 진짜 대놓고 뒤통수를 쳤다고 하나님 화가 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한테 와서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수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한두 명, 10명 중에 7명, 8명은 다 그래요. 근데 좀 낫잖아요. 순식간에 그 열정, 열심, 기도 다 사라져버려요. 헌신 보고서 싹 사라져요. 상황이 조금 바뀐 거예요. 조금 바뀐 거. 사람의 몸이 아픈 것이 또 안 아픕니까? 사람이 돈이 있는 것이 금방 영원토록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금방 마음이 변한 거예요.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근본적인 게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상황이 변했다고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교만해지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랑은 뭐냐면은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행여 내 마음이 또 예전에 상황과 상황이 달라져서 믿음이 적어지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또 다짐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계명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십계명. 여러분, 이런 대답을 못하시면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삼육중학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은 못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데,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칙은 쉽게 지킬 수 있도록 그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키게 됐어요. 십계명은 뭐냐면 절반은 하나님 사랑이고 절반은 이웃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것들, 수없이 많은 계명 중에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 십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최소한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약속이 없냐? 하나님께 약속 안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적어도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에요. 너 십계명 외우실 수 있죠? 외우실 수 있죠? 대답들 안 하세요. 십계명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없다고 해서 안 지킨다? 잊어버리다 그게 아니고,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심지어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아예 십계명 안에 우리의 복을, 이 계명을 지키면은 너에게 다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내 삶이 좀 살만하다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적어도 십계명 정도만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면 이렇게 처참한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인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지키면 좋은 일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달라고 말했지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 우리가 드린 것은 아주 작은 것뿐이고요. 당연히 드리고 할 일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나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냐? 약속했으니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이 뭐니? 그걸 잘 기억하고 그것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죠.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준다고, 너에게 좋은 일 아니냐? 이 시간에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약속들을 내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 힘들지만은 지켜가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복이 됨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주어야 되는 세상과의 약속도 잘 지키며 사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100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아침에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만하니 내 이름이 서고 쌓인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사라지지 않는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들이 식어져 버리지 않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교만해지고 그래 회개한 척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쉬이 보지 않게 하시고, 밭을 완전히 갈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두려워 떨고 엎드려 자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시는 기회 앞에서 몸둘퍼 모르며 울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지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우리는 마치 책임이요 부담이요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역량이, 나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바를 온전히 드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세회 상반기를 결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손 자녀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서 저들이 한번 마음에 품었던 마음 식어버렸다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심했다면 하반기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고백들과 약속들, 기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과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꿈,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